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합니다. 이날은 이날은 유대인의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준비일이요 또 또 무덤이 무덤이 가까운 가까운 고로 고로 예수를 예수를 거기 거기 두니라.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삼려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0년 전에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정말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우리로 함께 모였는데 이 시간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난 이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요.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될 것인데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고통,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흘, 사흘 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지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에게는 어둠의 시간,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멈춰버린 시간 같았겠지요. 아주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요, 그런 어두운 절망만 가득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의 분위기가 가득한 사흘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엔드 오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겠지요. 믿었던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나 듣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지요.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며칠 동안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왜 이러시지? 무기력하게 붙잡히셨고 조롱당하셨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신 채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물과 피 다 쏟으신 후 죽으셨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두려움이었고 실패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끝났다. 절망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움에 빠져 우리도 저 예수처럼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와 깊이 숨어 그들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사흘 동안 제자들은 거의 죽은 것처럼 지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었고 잘못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기에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죽으신 예수님을 실패의 아이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어디에
빗대어 이야기합니까? 유월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며 그분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여러분 31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왜 그토록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이날은 어떤 날이었기 때문입니까? 준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일. 오늘 31절에 기록된 준비일이란 여러분들 6월절 전날이란 의미이죠.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뭐 다리를 꺾는 문제도 나오고요. 다리를 꺾는 문제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6월절 전날임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대속주이심을 분명히 알리고자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그 해의 안식일, 그 해의 안식일이 큰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사람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저 십자가에 흉측하게 달려있는 저 사람들 그대로 둘 수 없다. 저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시체를 얼른 치워버릴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리를 꺾지 않으면 며칠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절기가 그 좋았던 절기의 분위기가 망칠 수 있는 그런 낭패가 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큰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큰 날, 큰 날. 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전체가 물론 다 특별한 날이지만 특별히 이 무교절기가 시작되는 6월절, 이 첫째 날을 보다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해의 큰 날, 그 큰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과도 겹쳤기 때문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니산월 13일은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본다면 저녁 6시가 넘어가면 하루가 바뀌는 거지요.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지나서 니산월 14일이 되어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동시에 토요일인 안식일이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날을 예년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여기며 더더욱 이날은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부정적인 부정함도 틈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 6월절이며 안식일이므로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저 죄수들의 시신의 다리를 꺾어버리자. 다리를 꺾어서 완전하게 그 자리에서 죽여서 시체까지 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리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요. 군병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저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완전하게 죽여 그렇게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3명이 있었는데 군병들은 2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지요. 군병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한 거지요. 보통 여러분들 십자가형이 왜 잔혹한가? 바로 안 죽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못이 박혀 있잖아요. 피는 흐르고 점점 목은 말라가고 그렇게 정신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이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죽지 않는 거지요. 길게는 사람들은 며칠간, 2, 3일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요?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운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셔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숨을 빨리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한숨도 자지 못하셨고 또 이미 신문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서 아주 잔혹하게 채찍질, 그 채찍을 맞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셔야 했지요. 채찍질을 무자비하게 당하는 등 극심한 고난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힘이 다 빠지셔서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수도 없을 정도로 기진한 상태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거기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요.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죽어 버렸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의 참혹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을 보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절망의 어둠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어느 누가 부활 소망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고개 숙이고 절규하고 한숨 지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을 비추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예비할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빛을 밝히 비추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놀랍지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다 없잖아요. 다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처리합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2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등장하여서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사람인데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는 부자였으며 또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선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지요. 이를 트집 잡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숨겨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으면 사실 지금 이제 더 숨기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숨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서 지금 전혀 도움될 것이 없지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실체를 가져다가 자신이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어떠한 사람도 이제 예수님 곁에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이 공간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누가 거기에 함께했다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라비여,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청년 그 니고데모가 오늘 갑자기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였다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 그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다 나누어 주고 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어 처음에는 돌아갔지만 하지만 이후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사내들인에서 일하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목을 생각하여서 자신의 제자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숨겨진 제자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공개적으로 예수의 장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나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못했고 예수님 떠났지만 하지만 이제 그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들 들어가는 양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가진 돈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이지. 놀라운 변화이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동산,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놓지요. 그리고 그들의 준비와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빈 무덤으로 부활을 그렇게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상황,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그 환한 빛을 비출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들을 드러내시며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부활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준비였지요. 새 무덤, 깨끗한 세마포, 향품, 이 모든 것은 사흘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실패 같고 가장 깊은 절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한가운데서도 이미 부활을 보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며 부활의 날, 그날을 사흘 후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십자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멈춰버린 시간 같을 때가 있지요.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부활의 소망은커녕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에 갇힌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할 것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린 것은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일주일만 슬퍼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사실. 내 죄에 대해서 매일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일 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죄에 종속된 인생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나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고 너를 부활의 존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며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 주일, 이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부활, 능력, 소망이 느껴지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십자가의 형장에 가득한 피비린내 냄새만 나는 절망의 금요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의 어둠을 물리칠 찬란한 빛의 그 은혜를 안겨다 주실 부활의 주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사흘 같을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올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 부활을 날마다 기뻐하며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절망, 소망 없는 삶일지라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다 주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소망 붙들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나의 죄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날마다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주님의 그 주실 부활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